할렐루야. 2019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여러 가지 덕담을 주고받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었을 때 꼭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이 새해의 첫 주일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년을 예측하는 신문 좌담 기사에서 어느 경제학자가 올해를 예측하면서 올해는 각자 도생의 해가 될 것이다.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운명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19년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과 죄를 범하는 잘못된 나라로 흘러가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전쟁에 의해서,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불타고 무너지고 피폐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어느 정도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가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그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불타고 수많은 사람은 죽게 되고 시드기야 유대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고 유다의 엘리트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가장 비참한 나라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 50년쯤 세월이 흐른 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신흥 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종교적 간용 정책을 써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민족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38년경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등이 리더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힘썼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의 잘못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페르시아의 학적은 계속되고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나라가 침체와 타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시대가 바로 이사야서 60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적어도 300년 이상 지탱해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시련일지라도 한 번 겪는 시련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시련일지라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계속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러한 캄캄한 절망의 시련을 30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겪어가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희망이란 보이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시련이 계속되고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의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일어나라. 일어나되 억지로 간신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의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펼쳐질 놀라운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아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보일 것이다. 오늘 절망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사방을 둘러보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무리가 다 내게로 나오리라. 망하고 쓰러졌을 때는 흩어지고 분열이 되고 그러지만은 일어서는 그 순간 모든 나라가 도리어 내게로 모여들고 모든 나라들이 내게로 무리가 다 모여드는 회복의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뻐하고 마음이 놀라고 그리고 화창하고 바다의 부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들어오리라. 회복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화창하고 놀라운 뛰는 가슴을 가지고 이방 나라와 세계의 모든 재물과 부가 몰려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허다한 낙타, 에바의 낙타, 스바 사람들의 근가 유황,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증거하고, 마지막 7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내 영광의 집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이름이 전파가 되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미래, 회복의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수백 년간 고난을 거치게 되었어요.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은 잡혀가고 심지어는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기적적으로 귀환을 했지만은 여전히 백성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혼론, 경제적 침체, 문화적 영적 타락, 오랫동안 계속된 시련과 고난으로 온 백성이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절망과 낙심과 포기에 잡혀 있었을 때 그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깨우는 분이고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힘이 없지만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또다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나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들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비추어가는 반사체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직 빛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빛 대신 하나님이 바로 내 위에 임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바로 내 위에서 조명이 비치듯이 나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이미 나를 비추고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이 나라 이 땅도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호시탄담 이 나라 이 땅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이 돼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캄캄해져요. 석양이 되고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떨어진다 싶으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순식간에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바로 빛의 권세. 빛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떠오르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보다 더 강한 것이 빛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순간 나를 비추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중학교 다닐 때라고 합니다. 중학생 중에서도 중2가 제일 무섭대요. 우리 중1, 2, 3이 있죠. 중2가 제일 무섭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렇게 무서운 중학생들을 제가 모시고 단기 선교를 오늘부터 한 주간 다녀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떨려요. 지금 무서운 우리 중학생 친구들과 같이 갈 걸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가면 너무 어리고, 고등학교 때 가면 대학 입시 공부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고, 중학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가 3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단기, 짧은 기간 동안 가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고 하지만은 속 내용은 비전 트립. 저희가 가서 선교사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선교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점은 우리 중학생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고 중학생 자녀들에게 뭔가 목적하는 게 있어서 같이 3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 필리핀 바탄가스와 제네럴 티니오라는 곳에 3일 3일씩 6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비전이에요. 포항 땅에 태어나서 포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세계화 시대, 비전을 크게 가지고 꿈을 크게 가져라. 넓은 세계 보고 큰 꿈을 가지면 좋겠다.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고민하고 그렸으면 좋겠다. 우리 중학교 자녀들 가운데 큰 꿈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쓰임받는 기독교적인 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에 자극을 주려고 좀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부예요. 공부. 동남아시아 중에서 필리핀만이 유일하게 영어가 공용어예요. 다른 나라 가면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런데 필리핀 가면 영어로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해. 어떤 아이들은 영어가 안 돼. 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조금이나마 필요성을 느낀다면, 조금이나마 자극이 된다면 나도 공부를 해서 좀 글로벌하게 실력을 갖추면 좀 넓게 세상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는다면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는 집도 너무 좋아요. 부모님도 너무 좋아요. 음식도 너무 좋은 걸 먹고 있어요. 사계절이 있다 보니 방도 얼마나 따뜻한지. 필리핀은 건기, 온기,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따뜻해요. 비가 좀 올 뿐이지. 온돌이 어디 있어요? 집도 허름한 집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도 산골에 들어가면요, 흙바닥에서 그냥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먹어요. 필리핀에 가보면 내가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감사를 느낀다면 이번 비전 트립은 성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예요. 선교사님의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선교지에 가면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재미도 있어요. 그러나 호텔에서 앉아요. 선교센터에서 자고 때로는 매트리스를 깔고 바닥에서 그냥 자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 꼼짝마, 꼼짝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물론 목적대로 다 느끼고 왔으면 좋겠지만은 학생들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작은 체험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인생의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